샬롬, 반갑습니다. 네, 불도 나고 지진도 나고 전쟁도 진행 중이고 전염병도 이곳 저곳에 또 제가 한 3주 전에 들었습니다. 케냐의 전염병으로 그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3종 세트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자연재해 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상시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둔감하냐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위험으로 감지하는 데 있어서 둔하냐면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내 발밑의 땅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즉 내 집을 떠받치고 있는 이 기초, 그 땅이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뭐 대구에서 일어났단다. 저 경주에서 그랬대. 저 일본에서 그랬대. 그러면 어이쿠야는 해도 내가 당장 오늘 삶을 좀 재정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 오실 날을 정말로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결단까지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 발밑에 땅이 흔들릴 때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둔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드립시다. 우리의 결단으로는 둔감한 우리의 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제대로 된 길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 한 성도와 교제하면서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그날이 도적같이 계속 찬송을 불렀던 그런 교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매일 기억나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 찬양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옛날에 그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그날을 기다리기보다는 오늘 하루 이날을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이날에 내가 잘 살게 해주면 그날을 준비하며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날이 중요함을 간과하고 자꾸 이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날의 편리함을 주께서 빨리 이루어 주시고 들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너희가 눈을 들라 괴로우냐 힘드냐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께서 오시는 그날이 정해져 있으니 준비하며 살아라. 깨어 있으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천재지변, 인재, 자연재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때에 그 일이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맙시다. 그것이 내 집안에서 내 발밑에서 곧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오늘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속에 심겨준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을 빼앗아 가고자 마귀는 총력전을 펼쳐 공격하며 세상은 각양 좋은 것, 편리한 것을 가져와서 눈앞에 보이고 우리 귓가에 들리며 마음을 회유하고 꿰어내며 미혹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수많은 유혹과 공격 속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며 그날을 한결같이 믿음으로 기다리며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듣기 원하고 배우기 원하옵나이다. 그 말씀이 깨달음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의 눈과 귀와 입술의 고백과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붙잡으시사 산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집중되어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미혹, 의심, 게으름, 나태, 태만, 어두움 전부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주의 말씀 듣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선명히 보며 깨어 준비하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부터 사랑이 사람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죠? 우리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그 사랑이 갖추어져야 될 덕목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예수 믿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자로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그냥 완전하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속에 있으면 완전하게 표현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누구의 사랑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어떤 탁월한 성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 속에 심겨진 겁니까? 예. 우리 속에 너무나 불완전하고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 몸을 가진 정욕적인 몸을 가진 이 사람 속에 심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신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 육신이 자꾸만 가로막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육신 속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 속에 심겼을 때는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열매들을 맺던가요? 완전한 열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분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33년을 사람이요 하나님으로 사셨죠. 그죠? 그 동안에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사람의 삶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보석과 같이 빛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가 어디로 가든 밥 먹으러 식당을 가든 뭐 화장실을 가든 옆집에를 가든 저 건넌 마을을 가든 산꼭대기에를 가든 동산 안에 들어가서 뭐 기도를 하든 길을 걸어가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눈이 너무 기뻐서 그분을 추적하여 따라다녔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그럴까요? 당신이 가진 그 사랑이 동일하게 그분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랑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땅 위에.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는 재미가 상당하셨을 것 같아요. 눈만 뜨면 아이고 어서 보자. 하나님이 물론 주무시지는 않지만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그 노년을 맞아 손주들을 보면 너무너무 보고 싶죠. 눈만 뜨면 전화하고 싶고 빨리 동영상 통화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수십억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라는 그 한 사람이 이 땅 위를 걸어 다녔을 때 그 모습을 앉을 때나 설 때나 들어가나 나가나 누우나 일어나나 어디에 있는 표현입니까? 신명기 6장의 표현.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앉으든지 일어서든지 누웠든지 일어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신명기에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그 사람 속에 막 폭포와 같이 부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충만하여서 영원한 생명, 그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악을 넉넉히 쫓아내고 시험을 받을지언정 시험은 이 사람의 몸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시험을 받을지언정 뭐는 없어요? 예,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니까 시험에 걸려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이 땅 위를 돌아다닐 때 하나님의 눈이 그분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상상 초월이죠. 그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셨던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또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함으로 뭐 어떻게 하셨답니까? 요한복음 8장 펴보세요. 하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한 평가를 받으면요. 요한복음 8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대요. 동행하신답니다. 뭐 이러면 뭐 게임 끝이죠. 뭘 걱정할 게 있습니까?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삶이 되죠. 제가 오늘 교회 올 준비하면서 말씀을 틀어놓고 교회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몇 장인지 까먹었어요. 몇 장을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읽어주는 거. 그 어플을 틀어놓고 옷도 입고 머리도 빗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필요를 보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또 탁 와서 꽂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에 대한 찔림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아직도 뭘 사용을 잘 못하나 봐요. 매일매일 지난주도 열심히 봉투에 담아서 이곳에 갖다 주고 저곳에 갖다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그 말씀이 그 여러 말씀 가운데 귀에 딱 꽂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귀에 꽂히십니까?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귀에 착 들어와서 마음을 찌르는 말씀들이 다 종류가 다릅니다. 그죠? 그럴 때 요한복음 8장 지금 읽었던 29절 말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것을 그냥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 충실하게 드리고 이것으로 한정하지 마세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말은 항상 그가 우리에게 뭐 한다는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항상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저에게 그 재정에 대한 것을 자꾸 말씀하시냐면 하여튼 몇 년 전부터 저한테는 계속 그거 말씀하세요. 제가 어디 가서 사례를 받잖아요. 사례 가운데도 반을 뚝 떼서 또 누군가에게 당장 줘야 됩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어떤 사례는 받지 말아야 해서 제가 외부에 말씀 나가서 말씀 전할 때는 사례를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또 누가 저한테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쓰십시오 하면 즉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의 몇 %는 어디에 어떻게 써라. 어떤 때는 제가 나도 필요한데 하면서 슬그머니 외면해요. 이제 그러면 힘 빠지는 거예요. 사역에 힘이 안 납니다. 계속 이렇게 누가 제 다리를 걸어서 넘어지듯이 힘이 안 나요. 그러니까 괴로워서 미치는 거죠. 순종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계속 재정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던가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항상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계속 용서하라. 내가 용서할 차례가 아니라 상대가 용서할 차례인데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계속 나에게 용서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충분히 사랑한 것 같은데 계속 사랑만 나오면 찔리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충분히 힘겹게 하고 있는데 계속 뭔가를 섬기라고 봉사의 일을 계속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한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고까지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면서 그들을 위하여 뭔가를 간구하는데
기쁨으로 그 무리를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그 간구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 9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들어갑시다. 빌립보 성도들은 참으로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타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있었던 루디아라는 그 여성도는 사도 바울의 모든 먹을 것, 쓸 것, 예배 장소까지 다 공급하면서 섬겼습니다. 거기에 있는 간수도요, 온 힘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갇혔을 때에 또 헌금하면서 찾아오면서까지 온 힘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물질도 그들의 시간도 그들의 힘도 모든 것을 나누어 쓰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그들을 생각할 때 기쁘고 감사한데 그렇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은 초신자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분량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충분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잘하고 있는, 소위 열심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어서 찔림받아서 하기 싫은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나를 죽이고 나를 꺾고 순종하는, 제가 요즘 계속 다루심 받는 그런 한 가지 일이 있듯이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일로서 계속 다루심 받는 어떤 한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성품이든 내가 하는 말이든 행동이든 뭐 물질이든 사람 관계든지 간에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감동받고 어떤 사람은 저기서 찔림받고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9절부터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그러니까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미 사랑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이미 있었다는 말이. 너희 사랑을 그러잖아요. 너희가 사랑이 없구나. 예수 믿는다면 서로 사랑해야지. 지금 그 차원이 아닙니다. 너희 사랑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3절로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사랑이 많은 성도야. 참 헌신을 잘해. 정말 잘 섬기는구나. 지금 이런 상태라고요. 그 너희 사랑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했대요. 그 정도로 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워갈 때에 지금 우리의 상태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식당에 제가 가보니까 열심히 한 분이 또 김치를 썰고 계시더라고요. 교회에 온다고 깨끗하게 예쁜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그 김치 이따만 거 꺼내갖고 쓰는 일이 쉽습니까? 냄새도 배이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맛있게 먹을 교회, 이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각 분야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세요. 그런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사랑, 너희 지금의 헌신, 너희 지금의 그 봉사가 요렇게 돼서 다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대요. 그럼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면 이 사랑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단어로 하면 헬라어 단어로 어떤 거라고요? 따라하세요. 아가파오. 예, 아가페 사랑이에요.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딱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옥에 어떻게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히나, 저 사도가 무슨 죄가 있는가 보다 하면서 관계를 단절하거나 창피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옥까지 헌금을 해서 돈을 가져오고 뭐 쓸 것을 가져오고 방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은 누가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적인 사랑이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아직 완전하게 표현되지는 않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이 육신에서 나오는 그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기뻐서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간구를 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너희 사랑이 이렇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라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였고, 이제 선교의 일을 계속 받들기 위하여서 자원하여서 로마 감옥까지 온 거예요. 그는 이미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베스도 벨릭스 뭐 이런 총독들 앞에 서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뭐라고 판결받았습니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무죄라고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대로는 벌써 풀려날 수 있어요. 근데 자원하여서 로마 시민권을 빙자하여 일부러 로마 감옥까지 온 겁니다. 뭐 하러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하려고 왕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사랑 안고 찾아가는, 존귀 영광 모두 주님께 돌리는 그러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그 헌신을 잘하고 돕기를 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제 그들의 사랑이 이렇게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를 한대요. 자,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지식과,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그렇게 많이 막 설명하고 학문적으로 그렇게 설교하지는 않지만 이 본문에서는 좀 헬라어를 많이 거론하겠다고요. 그죠? 그렇게 원어적인 뜻을 알아야 정확한 해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사랑에 지금 지식이 더해져야 되는데, 이 지식은 보통 지식은 그로니스라고 하는 그냥 아는 것에, 암이라는 단어로, 그로니스라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지식은 그 지식이 아니라 헬라어가 에피그노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다는 지식에서 조금 더 진보된 지식. 모든 지식의 근본은 누구입니까? 지식의 근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뭐 이것저것 많이 알아서 지식의 최고봉이면 그 학위를 주죠. 그 분야의 최고봉. 학위가 뭐예요? 박사학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박사다 이러면 그 사람은 그 지식의 최고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그노시스예요. 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에피그노세라는 단어로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지식의 근본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말해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우리 사람이 공부해서 쌓을 수 있는 지식입니까? 사람이 공부해서는 하나님에게 절대로 닿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기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그게 그 말이에요. 다 죄를 지은 인간이라서 인간의 머리로 지식으로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쥐어짜내고 뭐 몇 날 며칠을 뭐 10년을 돌을 닦아도 하나님의 영광, 곧 그 참된 지식에는 이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뭐 어떤 복을 인생들에게 주실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고차원적인 모든 지식의 근본되는 그 지식을 에피그노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그리스도 속에 있는 지식, 그 지식의 요체인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피그노세라고 하는 여기 너희 사랑을 지식과, 그러니까 사랑에다가 이 지식이 더해져야 진짜 사랑이 된대요. 빌립보 성도들아, 그 정도 사랑으로 안 된다. 참 잘하는구나. 너희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 진짜 사랑이 되려면 너희들이 가진 그 아가페 받은 그 사랑에 지식이 더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그 사랑으로 그레이드 업, 진짜 사랑의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데,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이것을 성령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우리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죠? 이 지식의 말씀을 내가 그냥 읽은 거하고 우리의 감동으로 가슴을 탁 치는 시원함으로 확 자리 잡혀서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그 지식, 그렇게 자리 잡게 되는 지식으로 우리 속에 자리를 확 잡으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역사할 때는 지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 비교해 드릴게요. 세상의 박사학위로 대변되는 그 지식의 최고봉 그 지식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식으로 자리 잡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식이 우리 눈을 열어서 뭔가를 딱 볼 때에 이제 심리학을 전공했다 치면 저 사람 저러는 거 보니까 이런 병이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이게 조금 어려서부터 이게 문제구나. 판단해요. 진단해 낼 줄 압니다. 왜냐하면은 심리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딱 보니까 행동 하나만 어떤 독특한 행동을 한다. 표정이 자꾸 어떻다. 뭐 말 한마디만 해봐도 척 압니다. 그렇게 판단해내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여기에 기록된 지식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깨달아서 우리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지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밖으로 나가서 역사할 때는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압니까? 따라하세요. 사랑.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채워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이해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저렇게 힘껏 자신을 이 감옥까지 찾아와서 헌금 전달해주고 필요한 거 전달해주고 돌봐주는데 그들의 사랑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록된 모든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깨달아서 마음에 깊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은 말씀으로 자리 잡아서 그것이 밖으로 표출될 때는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간에 전부 다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사랑으로 그렇게 일하게 되기를 원하여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지금 지식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총명 아이스테세이는 지혜의 의미로 이 말은 지혜의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각적인 통찰력 또는 도덕적인 분별력. 통찰력과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지식이 없는 사람이 통찰력이 이렇게 꿰뚫어 보는 거 많은 상황 중에서 막 혼란해하고 막 산만스럽게 자주 속아 넘어가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쭉 펼쳐질 때 그것을 통합해서 보면서 아 일이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하면 되구나 하는 그런 통찰력 있는 관점을 생각을 지식이 없는 사람이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 총명이 뭐냐면 많은 지식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 지식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의해 깨달아 확고하게 내 속에 자리 잡은 지식이 이제 점점 도서관에 책 꼽히듯이 여러분 마음에 착착 꼽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보다 지금 얼마나 지혜로워지시고 지식이 많아졌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1 더하기 1 그런 지식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보는 관점이 얼마나 달라졌으며 실제로 달라진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되는 원동력이 되는 그 지식이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이 지식이 착착 쌓이면 이 지식을 가지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사고도 바라보면서 이 내 속에 꼽혀진 진짜 지식이 조합해서 통찰력 있게 봅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막 호들갑을 떠는데 이 사람은 보면서 그거 큰일 날 일이 아니야. 이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통찰을 통해서 분별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와 오늘 재수가 좋아.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서 이렇고 이렇다. 나 이제 몇 년간은 걱정 안 해도 살 것 같아.
할 때 형제님 그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의 출처를 보니 이렇고 이런데 당신이 이 돈을 벌 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 이거는 차라리 다 기부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당신 손에서 놓는 것이 평생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기초를 놓는 것 같습니다. 이 돈을 쥐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통찰력 있게 보면서 분별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벌어지는 그 일로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지식, 총명,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우리 속에 딱 장착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령 안에서 확고하게 깨달음으로 우리 속에 뿌리 내리게 된다고요. 자, 이제 오늘 이것 잘 여러분 속에 딱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개념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진짜 사랑을 가지게 되고 통찰력이 있어서 삶을 분별하는 자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누구 말 듣고 와 좋다. 뒤에 또 울고 누구 또 어떤 상황 보고 아 큰일 났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그날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두려워 떨었고 뭐 이런 우매한 자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편안할 수도 있고 돈이 많고 친구가 많은데도 자중하며 삼가하며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교회를 사랑해서 매주 나와서 서로 섬기며 도와주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에요. 너희 그 사랑을 지식과 총명이 어떻게 하라고요?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그 총명이 바로 우리가 가진 지식, 이거는 그냥 뭐 암송하고 외우고 이 지식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성령 안에서 깨달아져서 확고하게 내 속에 진리로 자리 잡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게 진리구나. 그랬다면 절대로 그 진리 앞에서는 내가 가진 재산이 다 뺏긴다 할지라도 그 진리 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재정에 다룸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저에게 계속 지금 트레이닝 시키고 있어요. 제가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담임 목사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설교자로 선교자로 부름받아서 선교사로 사는 중에 담임 목회를 하는 겁니다. 담임 목회가 선교에 포함된 거예요. 보통은 담임 목사들이 가끔 담임 목회하면서 선교도 나가지요. 제 경우는 사명이 다릅니다. 제가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어요. 선교사로 부름받았는데 제 선교의 여정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3년 가르쳤잖아요. 그것처럼 몇십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선교의 여정에 담임 목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재정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 진리 하나 붙잡기 위하여서 싹 다 내보내는 그거를 실제로 행하도록 때로는 크게 때로는 몇만 원부터 시작해서 근데 훈련 받을 때마다 힘듭니다. 실제 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내가 받았던 봉투에서 돈을 꺼내고 나도 필요해서 할 일이 많은데 힘듭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순종한 그 자리에 흘러들어와요. 아, 진짜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데 정말 물질 부여 잡을수록 고통과 고민이 근심이 더 많구나.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를 자꾸만 훈련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 이거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질로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물질로 약간 힘든 과정을 이 개척 이후로 설립 이후로 처음 겪어가고 있지만 코로나 때도 겪지 않았던 재정 힘듦이 요즘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려운 것으로서 교회가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이 헤쳐지면 그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말하는 방식이, 사는 방식이 그걸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돈이 넘쳐나도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역 안 됩니다. 먹고 놀고 여행은 많이 가겠죠. 성도들끼리.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십니다. 교회는 거룩이 지켜져야 돼요. 거룩이 지켜지려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여야 합니다. 사랑도 그 정도 사랑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랑에 여기서 말씀하는 뭐가 더해져야 돼요? 그 지식과 그 총명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볼 때 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10절로 넘어가 봅시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했는데 왜 그렇게 그들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했는가?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는 그래서 봉사의 일, 전도의 일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는갑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가 우리 자신의 변화부터 원해서 그래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뭐냐 하면 따라하세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허물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서 역사하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성도들 가운데 흘러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가? 감옥에 가는 일이 선한 일입니까? 좋은 일 안 갔잖아요. 그죠? 그 잘못해서 죄 지어서 가는 것 같잖아요. 심각한 죽을 병에 걸리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그 선한 일 안 갔잖아요. 죄 지어서 벌 받은 것 같잖아요. 그죠? 집안에 잘 되던 사업이 망하는 게 선한 일 같습니까? 선한 일 안 갔잖아요.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닐 때가 많습니다. 지극히 선한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수갑 차고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갔습니다. 이거 선한 일을 위해서예요? 악한 일을 위하여서예요? 지극히 선한 일을 위하여서예요. 감옥에 있는 수많은 그 간수들, 이방인들과 이제 재판정에 서니까 네로 왕부터 시작해서 그 휘하에 있는 거느린 여러 지역의 분봉왕들, 네로 왕 황제가 재판석에 나오는데 혼자만 나옵니까? 여러 분봉왕들이 다 같이 나오겠죠. 총출동하겠죠. 그 앞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발받은 제목이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 히브리인들에 의해서 죽임받았다가 살아나신 구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내 제목입니다. 나는 이분을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전하였고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하였고 그런 걸 쫙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으로 볼 때 선교사에 가다가 잘못했구나. 저 보지 않는 데서 무슨 헌금을 횡령했거나 뭔 잘못이 있었겠니. 이렇게 한대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인들의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더 풍성하게 되어서 이제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차원을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뷰에서. 우리 항공 촬영하면 우리 밑에서 이렇게 맨날 보고 살다가 비행기 타고 가면 첫 번째로 우와 하는 게 언제입니까? 제대로 비행기가 고도를 잡아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제대로 딱 날 때 보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다 그 말합니다. 그죠? 왜 그러고 살았는가? 진짜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저 한 줌
내 손바닥에 다 들어오는, 도시 하나가 뭐 두부판 두부 잘라 놓듯이 딱딱딱 이래서 손바닥 안에 다 들어와요. 부산? 저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기에 아파트 하나 얻겠다고 내가 그러고 살았나. 우리 하나님 하면서 드디어 또 구름을 보고 하늘을 보며 그 웅장함에 탄성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면 제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 만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 별거 아닙니다. 암 걸리는 거 별거 아닙니다. 서울대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에서 꼴찌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아들 미국에서 와가지고 한참 방황할 때 한국말로 못 알아들으니까 수업이 안 되니 맨날 빵점 맞아요. 길을 이렇게 친구들하고 가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어이 꼴찌! 그러니까 네? 아이고 안 봐도 되는데 지 친구들인데 어이 꼴찌! 하니까 네! 하고 뒤로 돌아보더라고요. 꼴찌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다들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랐죠. 꼴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딱 붙들고 있으면 꼴찌가 최고가 돼서 학교 가서 막 강의도 하고 그럽디다. 그 1등들 오는 수재들 많이 앉아있는 거기 가서.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야 돼. 그것은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달아서 우리 안에 진리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는 일,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잘라내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눈, 귀, 생각,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가야 될 길이, 여러분 곁에 와서 속살거리고 좋은 말 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 잘하는 줄 알고 그냥 마음 쏙 줬다가 배신당한 일 많죠. 옆에서 항상 틱틱거리고 뭐 그렇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해서 기분 나빴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었던 거 많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을 할 줄 모르니까 뭐가 쓴 건지 뭐가 단 건지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진실한 사람, 허물 없이 온전한 깨끗한 사람. 이것이 아예 우리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3절 4절 읽읍시다. 이 복은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하여서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야 되는데, 이 복은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계획했냐,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창조를 하기 이전에 3절 4절 에베소서 1장 그때 이미 예정되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하면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귀에 들리는 그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속살거리는 소리에 쏙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귀에 들리는 거친 소리인데 사실은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말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잡을 줄 아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여서 따라갔더니 죽이는 길이었는 거기를 따라가지 않고, 눈에 보기에 큰 재앙 같았는데 말씀 안에서 묵상하여 보니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기 위하여서 잠시 다루는 것임을 알아 잘 견뎠더니 큰 복을 받는, 그걸 분별해낼 줄 아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자세히 배웠으니 다 펴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을 읽읍시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삶에서 겪어나가는 그것이 힘든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모든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우리에게 힘듦으로 결론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힘든 일 속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면, 통찰력 있게 볼 수 있는 사람이면 그 힘듦이 우리에게 어떻게 끝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광으로, 보람으로, 복으로 끝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오늘 여기서 뵙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이 일은 내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할 만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그 일들을 완전히 뒤집어서 즐거움과 영광과 행복과 평강으로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일들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바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수치, 모욕으로 마침내 결론이 지어지기를 원합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반전되어서 평안이요, 행복이요, 즐거움이요, 승리요, 만족이요, 복으로 끝났으면 좋겠죠. 사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렇게 판세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현재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공개하는 그 정도의 사랑에 머무르면 때로는 기쁜데 때로는 슬픈 그런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이들의 사랑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해요? 항상 승리. 뭐 하여서요? 선한 것을 분별해 낼 줄 아는, 이 악함을 통하여서 이 혼란과 이 환란과 이 재앙을 통과하여서 어떻게 그 뒤에 재앙이 복으로, 승리로, 만족으로,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끝나게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랑에 지식이 더해지도록 말씀을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가르침 받을 때마다, 여러분 혼자서 묵상하실 때마다 계속 기도하세요.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이것이 성령 안에서 잘 깨달아서 확신한 진리로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뿌리가 깊이 박혀서 어떤 환란이, 어떤 시험이 나를 쓸고 지나갈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딱 버텨내서 그 환란이 변하여, 그 근심과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만족이 되어서 오히려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기까지,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랑의 능력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올 한 주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가 주께 붙어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능력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부으셨고 사랑의 능력자들로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은 땅 위를 바라보시며 누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와 같이 사는가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았을 때에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능력을 부으셔서 세상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에 그런 주의 자녀들 종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